추위가 심해지고 또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 북적이는 도시에서 맞이하는 눈의 느낌과 또 시골에서 맞이하는 눈의 느낌은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눈이 내리기를 많이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눈이 내리면 막 방방 뛰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눈이 정말 많이 쌓여서 좀 집도 가득히 메워버리고 또 동네도 완전히 가득히 메워서 동화 속 같은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낭만은 하나도 없습니다. 눈이 내리면 걱정부터 생겨납니다. 혹시 우리 어르신들 예배드리러 오실 때에 불편하지 않을까, 미끄러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또 빙판길이 되면 운전하신 분들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을까 그것 또한 걱정이 됩니다. 또 교회 마당에 눈이 쌓인 것을 보게 되면 저는 어떻게 치워야 하나 그런 걱정이 앞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인 마당에서 발자국이 찍혀 있는 것을 보니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눈이 쌓인 들판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과 이제 내기를 합니다. 저 목표 지점까지 우리 함께 걸어가자. 누가 더 바르게 걸어가는지, 누가 똑바로 걸어가는지 한번 겨루어 보자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집중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냥 성큼성큼 걸어갑니다. 이제 목표 지점에 두 분 다 도착을 해서 서로의 발자국을 확인해 봤습니다. 아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자신이 더 똑바로 바르게 걸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보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발자국은 이리저리 흐트러지며 정신이 없었지만 아버지의 발걸음은 똑바로 정말 일자가 되어서 바르게 나와져 있었습니다. 아들이 당황스러워하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바르게 걷는 비결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저 멀리에 있는 고정된 목표,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걸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걸어갈 수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만약 내 발자국에 신경을 쓰면서 바르게 걸어가면 바르게 걸을 것 같지만 목표가 자꾸 흔들리다 보니 결국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바른 길을 걸어가고 싶다면 바른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바라보고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목표를 바라보게 되면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 걷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떤 나그네가 길을 잘못 들어서 넓고 광활한 사막으로 그냥 들어가 버렸습니다. 사막에서 길을 잃는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방향을 알지 못한 채 열심히 걷고 또 걸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물은 거의 다 떨어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오아시스를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천만다행으로 선명하게 찍혀있는 발자국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 말고도 누군가가 앞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지요. 이제 살았다. 안수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그 발자국만 따라가면 됩니다. 힘을 내서 그 발자국을 따라 힘차게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따라 걸어도 발자국은 끝이 없었습니다. 날은 점점 어둑해지면서 이제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지금까지 자신이 믿고 따라왔던 발자국, 그것이 바로 자신의 발자국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만들어 놓은 발자국을 자꾸 되밟아 가면서 같은 곳을 크게 빙빙 돌고 있었던 겁니다. 남아있는 희망마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나그네는 이제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문득 갑자기 하늘을 들어 쳐다보니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북극성이 유난히 밝은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그 북극성을 바라본 후에야 제대로 된 방향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하늘에 떠 있는 그 북극성을 목표로 삼아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헤매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 사막길을 떠도는 나그네와 같은 거지요. 늘 줄이고 늘 목이 마른 채 광야길을 떠돌게 됩니다. 바로 눈앞에 오아시스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가보면
또 오아시스는 저 멀리 도망쳐 버립니다. 그것은 신기루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의 영혼은 지치고 고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 영혼은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107편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이스라엘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떠돌이 나그네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그들을 바른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곳,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장차 차지하게 될 약속의 땅, 가나안은 어떤 곳일까요? 여호수아 24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난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은 바로 은혜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곳이죠.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하여 얻은 땅이 아닙니다. 또 그들이 차지하게 될 성읍들 역시 이스라엘이 땀 흘려 수고하여 건설한 성읍들도 아니었습니다. 또 그들이 소유하게 된 이 포도원과 감람원 역시 그들이 땀 흘려 일구어 가꾼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의 땅이었던 거지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여전히 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는 수고하지 않는 땅,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어진 이 환경 바라보면서 일비일희하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약속의 땅에 도착하는 바로 이 순례자들의 삶,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우리가 걸어야 할 이 순례의 길을 완전히 마치고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그 비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은 왕으로 즉위한 지 이 4년째가 되던 해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7년간 성전 건축을 해서 이제 완성을 시켰습니다. 성전이 완공된 후 11개월이 되었을 때에 이제 언약궤를 비롯한 모든 성전의 기구들이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이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전 봉헌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하이라이트는 바로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언약궤, 그것을 성전의 가장 거룩한 곳, 바로 지성소에 안치시키는 겁니다. 언약궤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언약인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상자, 그 박스궤를 말하는 겁니다. 언약궤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이 언약궤가 중요한 걸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 이것을 증명해 주는 표징이 바로 언약궤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자체로 특별한 민족도 아니었고 대단한 민족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민족들보다 지혜가 뛰어나지도 않았고 힘이 세지도 않았고 또 그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더 윤리적이거나 선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공로가 있었거나 특별한 자격이 있어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7장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숫자가 작았고 보잘것없고 너무나도 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시조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후손을 내가 큰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내가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줄 것이요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온 세상을 구원하고 온 세상을 복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것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특별한 민족으로 선택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신의 산으로 부르신 후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그것을 이어받을 것인지 아니면 거절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그 언약을 이어받겠다 한다면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거부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고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없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것을 이어받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대표자인 모세를 부르셔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 갱신시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라고 해서 시내산 언약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지요. 이 언약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고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이 언약이 이제 시내산에서 체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관계가 되었다. 이것을 증명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인 거지요. 율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 십계명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징표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들을 취급하신다는 하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다는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율법 십계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지내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성소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입니다. 성소에서 가장 중요하고 은밀한 곳, 바로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안치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율법인 십계명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 십계명 돌파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서로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는 이것을 증명해 주는 아주 중요한 증표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성소를 만들고 그곳에 언약궤를 안치하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성소에 친히 임재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이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그것이 성소를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던지 모세조차도 감히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와 똑같은 일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
제사장들이 거룩한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하자 하나님께서 친히 그 성소에 임재해 주셨습니다. 영광의 구름이 그 성전을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다, 이것보다 더 감격스럽고 이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경험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높고 가장 위대한 경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겁니다. 맛있는 음식을 맛보는 체험, 그리고 또 좋은 옷, 명품 옷을 입어보는 체험, 그리고 화려하고 멋진 건물을 방문해 보는 체험들, 그리고 이국적인 곳을 방문하여 그곳에 거주하는 체험, 사막에서 밤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는 그 신비한 체험들, 또 오로라를 경험해보는 그 체험들, 그리고 스킨스쿠버를 통해서 바닷속 풍경을 보는 그 경험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뛰게 하는 수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경험들을 하기 위해서 기꺼이 비용을 지불합니다. 애써 수고하고 땀 흘려 거둔 것들을 그 체험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려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어떤 경험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느끼는 그 황홀함, 그 신비스러움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산에 올라가 예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들은 너무나도 신비했고 너무나도 황홀감에 젖어서 내려가기를 싫어했습니다. 이곳이 좋습니다. 우리 산 아래로 내려가지 마시고 이곳에 처막 셋을 지어서 우리 영원토록 이곳에 거합시다. 정말 이곳에 오니 다른 것 다 잊어버리겠습니다. 제자들이 그와 같은 고백을 했겠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를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성도님들은 평생토록 그때 가져본 그 체험, 그 느낌, 그 신비로움, 그 황홀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또다시 재현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게 되지요. 모세의 성소에서 나타났던 그 영광의 구름, 그리고 오늘 솔로몬 성전을 가득히 채웠던 그 영광의 구름이 다시 우리 성전 가운데, 우리의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갈망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의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의 찬양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소망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영적 체험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기를 진실로 갈망하고 또 갈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지요. 영적인 체험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또 위험성도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신비한 체험 그 자체는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또 신비한 체험을 사모하는 것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신비한 체험 그 자체를 신앙의 본질이나 신앙의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신비적인 요소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큰 힘이요 원동력이 됩니다. 만약 신비적인 요소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사라져 버린다면 신앙생활은 아무런 생명력이 없습니다. 몸이 건조한 종교생활로 그렇게 변질될 겁니다. 그러나 신비적인 요소를 전부 다 이렇게 여겨버리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맹목과 맹신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죠.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으려면 왜 하나님께서 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셨는가?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40장 36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모세가 성막을 지어 하나님께 봉헌하고
그곳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안치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을 가득히 채우게 됩니다. 얼마나 그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던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 보았던 모세조차 그곳에 감히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구름 체험은 하나의 신비 체험, 그곳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그 영광의 구름은 구름 기둥, 불 기둥과 결합하여 성소에 임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구름 기둥이 언약궤가 성소 위로, 이제 언약궤가 있는 성소 위로 구름 기둥이 떠오르게 되면 이것은 이제 행진하라는 하나님의 지시, 사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를 다시 거둬들이고 짐을 꾸린 후에 광야길로 떠나게 됩니다. 언약궤가 앞서 행하면 구름 기둥이 언약궤와 함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부터 언약궤를 따라 행진하면 되는 거죠. 이 길이 맞는 길인가, 바른 길인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언약궤를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구름 기둥이 그 언약궤 위에 낮게 깔리기 시작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멈추라는 신호입니다. 그러면 바로 그곳에 짐을 풀어야 합니다. 그곳에 마실 물이 있는지, 가축을 먹일 만한 풀이 있는 곳인지, 안전한 곳인지 이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름 기둥이 여기에 멈춰섰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곳에 성소를 세우고 성소 주변에 장막을 펼치면 되는 거지요. 구름 기둥이 다시 떠오를 때까지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들이 동행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성막에 머무르게 되고 밤에는 구름 기둥이 성막에 머무르게 됩니다. 구름 기둥은 한낮의 더위를 막아주고 불 기둥은 밤의 추위를 막아줍니다. 또 아침에는 만나가 내려오고 밤에는 메추라기가 내려옵니다. 또 반석에서는 물이 솟아오르게 됩니다. 신발은 닳아지지 않고 옷은 헤어지지 않습니다. 뱀이 감히 들어오지 못하고 질병도 들어오지 못하고 대적들도 쳐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언약궤를 계속해서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수고하지 않은 땅, 건설하지 않은 성읍,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은혜의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그곳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하시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자리, 언약궤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이 완공한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 이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더 이상 광야 생활처럼 떠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이동할 수 있는 성소 대신 이제는 정착되어 있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필요했던 거지요. 그렇다 할지라도 성전의 중심에는 언약궤가 있어야 한다. 이 사실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십계명,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명해주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 한복판에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 가장 중요한 곳, 거룩한 곳 지성소에 하나님의 말씀인 바로 언약궤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곳에 성전을 짓고 그곳에 언약궤를 안치해 놓았다는 것은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을 다짐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나의 중심에 두며 살아가겠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의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율법을 이루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 살고 내 영광을 위해서 살면 목적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가야 할 길이 어느 날부터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삶의 목적과 이유와 방향을 잃어버리고 헤매게 되는 겁니다. 뭔가 정말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돌아보면 정처 없이 떠도는 헛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발자국, 그것을 되밟으면서 한자리를 계속해서 맴돌며 사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어느 날 문득 느끼게 됩니다. 결국에는 멸망에 늪여 빠져들게 되는 거지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를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줍니다.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오는 기가 막힌 신비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반석 위에서 물이 솟아나 나의 갈증을 해결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내가 살고 있는 황폐한 이 땅에서 물이 솟아나서 그곳에서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고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중심에는 다들 성소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에는 각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내 인생의 전부라고 여기는 바로 그것을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그 성소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 아닌 것, 그것이 그곳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의 중심에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한복판에 새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신비한 영광과 기적이 가득 차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일에는 주님이 오신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우리 마음의 성소에 무엇이 지배하고 있는지, 그곳에 우리가 누구를 얹혀놓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는 어떤 수단, 어떠한 그 도움에 불과한 존재인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정말 성전을 짓고 그 한복판에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울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성소에 하나님 아닌 것이 들어있다면 그 우상을 치워버리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